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즉 다리오 왕 제2년 12월 18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그리고 순전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을 좋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비빔밥 안 좋아하세요. 하여튼 하나님은 뭐가 섞이는 거 싫어하세요. 순전한 거, 섞이지 않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성물은 다른 불순물과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할 희생 제의로부터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만약 그 옷자락이 떡이나 포도주나 혹은 기름 등과 같은 다른 음식물과 닿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성물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희생 제의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가 되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정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것이,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모든 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그냥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과 이렇게 섞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악이 관양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따르면 이 더러워진 상태는 성전을 재건할 때에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을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탐심을 따라 돈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음란할 수 없습니다. 교우님들과 혹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의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교제하거나 이야기할 때 농담이라도 음란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인답게 할 말과 못할 말을 적절히 선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중직에 계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말을 아끼시고 늘 배려하는 말로 교우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 즉 세상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정신질환으로 앞가림을 할 수 없지만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이나 비영리 단체인 어떤 기관에서조차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홈리스가 돼버리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그 외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과 같은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한 개인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이게 특수 목회가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일반 목회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셨던 목회였어요. 그래야 교회가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교회는 강도의 소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 말은 각각의 성전이, 우리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개개인이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골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각각의 성전들이 모여지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각 개인이 모여지면, 두 사람 이상이 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그 성전을 깨끗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눈에 뻔히 볼 수 있는 그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고, 어떻게 영혼을 살린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성경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난하고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족하지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좁은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전역에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 어쩔 수 없이 홈리스가 되는 사람들을 거두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 먼저 저와 교우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늘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빨도 고쳐주고 눈도 고쳐주고 상한 몸 각 마디마디를 고쳐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회가 발생하여서 꼭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 주변에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고, 우리는 못하니까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는 건 껍데기예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고, 내가 못하는 건 못해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버리고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와 교우님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꽂았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데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부정과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생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다 돈 사랑하시나 봐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돈을 따라가면,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멸망의 구덩텅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교우님들이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 없으신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세상적 철학과 문화를 따라가며 생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지혜보다도 고상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알아가는데 일생을 보내도 모자란 짧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탄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는 일에 저와 교우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저, 즉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때 이 성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성도들이 모여질 때 깨끗한 교회가 형성되고 부정한 성전들이 모여질 때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타락을 하여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엘리의 아들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호통을 칩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즉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 거듭 반복적으로 죄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혹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엘리와 그 아들에게 임한 저주가 닥치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전부 내려놓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각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범죄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그럴 수가 있어? 재물에 손을 대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야만 하는데 못 지키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도 똑같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에 불구하고 과거의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와 교우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는 충분한 곡물, 포도주를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곡식의 병충해, 흰 곰팡이, 그리고 우박을 이스라엘의 농작물로 보내서 이렇게 농작물들을 파괴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갑자기 막히고 자녀가 갑자기 아프고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의 능력 너머에 있는 어려움들과 재앙들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전부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윗, 엘리야 등과 같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과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든 고난과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 광야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일 닥치면 그게 광야니까 그거 해결되면 이제 광야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전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셨을 때 우셨어요? 웃으셨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앵애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실 때가 많으셨어요? 웃으실 때가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는 웃을 때가 많을 것 같으세요? 울으실 때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네, 그건 hope이죠. 그 hope. I hope so. 여러분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죽는 광경을 이렇게 쭉 보면 입가에 미소가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눈물이 이렇게 쭉 떨어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의 전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여러분들 고민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 많고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전 인생 그 자체가 광야예요. 이 말은 우리는 만나 없이는 못 살아요. 바로 그 만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적인 그 만나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정말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 속에 스며들고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길,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일에 저와 교우님들이 우리의 일생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할 때 아직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각각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로 세워가기 시작할 때, 즉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로 그 즉시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올바로 주님 앞에 거하려고 해도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때론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이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예수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축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 자신인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더욱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그 교우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학개 2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스룹바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과 땅이 뒤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왕국들이 멸망하는 국제 정세의 급변화도 스룹바벨은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룹바벨의 이름 아래에서 설명되고 예시되고 묘사되고 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과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인장이십니다.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학기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것으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사랑하는 교우님들, 참 신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오늘의 삶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 다스릴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참 신자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 천국을 향해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그네로 순례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동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건 레드 사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댕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예수 진짜 믿어야 가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 천국을 소망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뛰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일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그 의미가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좁은 길을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금식하세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할 때입니다. 그 좁은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